지난 시간에 이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앞에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이 글로 써서 낸 것을 우리 목사님이 잘 또 정리를 해서 띄워놓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보고 지난주에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였어요? 수용한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용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수용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다 수용하는 거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고 원숙해 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작년보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릇이 더 커져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얼마나 그릇이 커야 되겠어요. 그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나 그릇은 얼마나 되나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릇이 커야 돼요. 그릇이 크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에 대해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대해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속에서 믿음과 소망, 이것을 잘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사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도 1장에서 11장까지 그거 좀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1장에서 몇 장까지? 16장 16절까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16장 16절까지는 기적, 체험, 귀신 쫓아내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16장 16절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주 기적 체험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귀신 쫓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데 12장부터 21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오늘 말씀도 그래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그 믿음에 대한 교리예요, 교리. 그리고 11장에서부터 15장 13절까지가 교리가 아닌 윤리예요, 윤리. 윤리가 뭐예요? 어떻게 내가 살아내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15장 13절 이후부터는 부록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부록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뭐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 자녀 백성답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 이 내용도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하나님은 뭐 믿음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으로 얘기하지, 소망의 하나님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여기만 나옵니다. 몇 장 몇 절? 15장 13절. 아주 딱 외워두세요. 여기만 나와요. 소망의 하나님.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이 뭐냐 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늘 말씀 앞에 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는 그런 멈춤의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는 내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홀로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근데 이걸로만 딱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불어요, 더불어. 그래서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우리 개척 멤버들도 기억할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교회. 제가 표가 그거였어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교회. 근데 그 앞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교회가 돼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왜 걸어놨어요, 저기다가? 그런데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했나? 이웃과 더불어 살아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살아내는 것만 강조하면 사회주의가 돼요. 이웃과 잘 지내야 돼. 우리는 어쨌든 하나가 돼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홀로의 시간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웃과 함께 할 때 인간으로서 최고의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최고 멋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보다 멋진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런지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가르쳐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오늘 15장 13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멸망 쪽으로 택하지 않고 영생 쪽으로 택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다가 모든 것을 겁니다. 이 세상에다 모든 승부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승부를 걸어도 마지막에는 죽음밖에 안 남습니다. 안 죽을 뿐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성탄절 예배 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탄생은 있지만 탄생은 반드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고요? 아직 나에게는 죽음이 멀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신부로서 죽음을 늘 준비하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죽음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눈 떴어요. 오늘 하루도 또 사는구나. 주님이 오늘 하루 또 살려주구나. 병이 들어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건강할 때부터
그거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안 죽을 뿐이 있어요. 죽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험을 들어놓으면 어때요? 마음이 든든하죠. 아이, 병들어도 보험은 다 처리해줘. 또 의술이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듯이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마음이 든든한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든든함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질 때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걱정이 없죠. 왜? 죽으면 하나님 나라인데, 병들면 보험이 처리해 주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과 세계와 우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건 이 세상을.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되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신앙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복이 뭔데요? 우리 매일 인사하죠. 이제 이틀 지나면 또 인사합니다. 새해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보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아유,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복이라고 하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 복의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습니까? 죽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늘 죽음을 준비하고 사시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바르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 아이고, 살 날이 창창한데? 여러분, 창창합니까? 어르신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금방 깜짝 눈 뜨니까 80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저도요, 30대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나이를 빨리 먹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주례할 때예요, 주례. 아니, 30대 젊은 목사가 주례를 서니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40이 좀 되게 해주세요. 웬걸 지금 60이 넘었어요. 금방이에요, 금방.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시간에 바빠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유튜브로 좀 들어오시고 우리 밴드로 들어오시면 다 새벽에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6장에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흰말을 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흰말이 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6장에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단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 구원파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이미 예언돼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오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말이 있어요. 두 번째 말을 타고 오는 것이 붉은 말을 타고 나오는 것이 있어요. 붉은 말. 그 붉은 말은 뭐냐면은 분리시키는 말이에요. 이념. 우리나라도 보세요. 얼마나 이념 차이가 있어요. 그죠? 보수, 진보. 여러분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절대로 교회에서 물어보면 난리 납니다. 제가 보수다 이러면 진보는 나가버려요. 이런 이념이 집안에도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산당들이 6.25 쳐내러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제끼리 총뿌리를 댔죠. 그게 뭐냐면 이념이에요. 이념.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전쟁이 있다니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칩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붉은 말이에요. 왜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서로 대치해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절망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때부터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면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요. 종말. 그래서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이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종말은 계속 이어지지만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 땅의 모든 사단과 악은 끝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은 악이 득세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힘든 일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힘든 일이 없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엉터리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1등 돼야 됩니다. 최고가 돼야 됩니다. 제일 큰 교회 해야 됩니다. 이거 다 복음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큰일입니다. 아니, 예전에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뭐라고요? 종말이에요. 거기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말을 탄 자가 또 나타납니다. 이 검은 말은 뭐냐면 기근을 얘기해요. 4분의 1이 멸망될 거라는 거예요. 기근.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보셨죠? 온 세상이 완전히 벌벌 떨었잖아요. 그거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봐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곧 오신다고 우리는 얘기하면 안 돼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종말의 때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병이 창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병이 안 든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고 병 들었으면 그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다고요? 이게 이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들 수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건강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겨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겨낼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청록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청록말. 청록은 무슨 색깔일까요? 어떤 색깔이 청록일까요? 그것은 병을 얘기합니다. 병. 아까도 얘기했지요. 질병. 검은 말은 제가 말을 거꾸로 했네. 검은 말은 질병이 아니라 기근. 기근을 얘기해요. 기근. 그러니까 기근이 뭐예요? 어떤 분이 그런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계에서 5%의 부자가 95%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의 부자들이 다 베풀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풍족하게 살 수 있대요. 이렇게 가진 자가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이런 데는 얼마나 기근이 일어나요. 그리고 청록말이 방금 말한 것처럼 병입니다. 병. 그 예전에 저희 아내가 가장 아플 때였어요. 아픈데 기도를 하는데 청록말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병이거든요. 사망이거든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치유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제가 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냐면,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기근이 일어나는 거, 병이 창궐하는 거,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요? 안 없어질 겁니다. 왜요? 흰말을 탄 적그리스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2025년도를 또 기대하잖아요. 2025년도는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가져요. 그런데 2025년도에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또 태풍도 불 거고 비바람도 몰아칠 거고 눈비도 내릴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뭐 예수 믿으니까 뭐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복 받고, 예수 믿으니까 뭐 부자 되고.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살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이렇게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건강이 최고야.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니 건강 잃으면 다 잃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건강을 잃어도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건강이 최고야. 건강 잃으면 다 잃어. 뭐 다 잃어요? 우리는 죽으면 마지막 고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의 항구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무슨 배를 타고? 믿음의 배를 타고. 그래서 이 세상은 여행이에요. 여행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그네예요, 나그네. 나그네가 믿음의 배를 타고 소망의 항구로 도착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세상 속에서 눈비가 내리고 풍랑이 치고 병마가 득실돼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25년도 새날을 또 맞이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돼요. 병이 왔을 때도 조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느 장로님하고도 대화를 나눌 때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병이 딱 들고 야, 내가 이러다 70도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생각하게 되고 더 주님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내가 또 한 살 먹었구나. 그 한 살 먹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음이 점점 나를 가까이 오구나. 얼마나 절망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무슨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면 우리 안에는 뭐가 생겨요? 자연히 평안과 기쁨이 생기죠. 소망이 있는데 기쁨이 생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년이 잘 될까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개인적인 절망감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뭐하고 비례하느냐면 죽음하고 비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 절망으로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기쁘잖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까짓 게 뭐가 문제야? 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까? 아니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잃게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밑바닥 내려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소망은 가능한 겁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그 감격,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몇 장까지다고요? 11장까지.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뭐냐? 이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내는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선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확신이에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
확실히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그 얘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내가 그걸 믿어. 그걸 믿으니까 그 나라를 늘 뭘 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사는 거예요. 히브리 단어로 이 소망은 한번 따라할까요? 카살. 카살. 그게 히브리어로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장이라는 건 내장. 자, 여러분에게 한번 볼게요. 저는 그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목사님 무지하게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속 다 보여 이런 사람도 있죠. 난 무서워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속지 마세요. 보이기는 그럼 사람들도 무서워해. 내가 당신 마음 다 알아. 이러면 무서워가지고 나를 다 안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딱 올가맬 수 있습니다. 다 올가맬 수 있습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전 여러분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카살, 내장이란 뜻이에요. 내장. 오늘 아침들 드시고 오셨죠? 아침 드실 때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 식도로 음식이 넘어갈 거야. 그럼 유가 꽉꽉꽉 나를 잘 소화시켜 줄 거야. 그래서 또 12장을 통해서 소장, 대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간으로 이렇게 해서 혈액도 잘 순환되고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믿음으로 먹는 분 있어요? 아니죠. 그냥 먹어. 왜? 잘 될 줄 믿고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소화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장이 다 있으니까 이 내장이란 뜻이 갓살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소망 가운데 뭘 먹은 거예요? 밥을 먹은 거예요. 근데 나는 먹으면 소화도 안 돼. 나는 내장은 다 끝났어.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소망이 없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다는 여기는 내 안에 내장이 건강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내는 것, 이게 뭐다? 소망, 갓살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티크비.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티크바. 바 말씀에 티크바. 이것은 뭐냐면 노끈 뜻이죠. 노끈 아시죠? 노끈은 그냥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뭡니까? 겉으로 볼 때 노끈은 아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물체를 단단히 묶는 데 사용하죠. 소망은 믿는 바를 단단히 묶는 거예요. 단단히 묶는다. 티크바. 카살. 티크바. 여러분 히브리어 오늘 두 가지를 배웠어요.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히브리어는 몰라도 돼. 그러나 이건 괜찮아요. 소망은 뭐다? 내 안에 뭐다? 내장이다. 밥 먹을 때 소망을 가져. 주님 감사합니다. 내장이 다 소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먹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 참 잘 들은 거예요. 그걸 꼭 붙잡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꽁꽁 묶어내라. 뭘로? 노끈으로. 그게 티크바예요. 그리고 이 소망이라는 것은 또 헬라어가 있어요. 참. 그래서 목사들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잘해야 돼요. 사실은요. 이 헬라어에서 소망이라는 뜻은 엘피조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어잖아요. 엘피조. 내다보다, 바라보다. 지금 아무리 절망스럽고 공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전혀 새로운 미래를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본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는 2025년도를 뭐 하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2025년도를 등 하고 보신각 소리를 들으면서 새날이 됐다 이런다. 근데 여러분 새날이 되면 뭐 합니까? 또 그날이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뿐인데, 근데 우리는 그 날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니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믿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영원하다는 거죠. 제가 불교 얘기를 늘 하잖아요. 불교는 딱 죽는 그 순간 무로 돌아갑니다. 무아예요. 무아.
근데 이거 가지고는 포교가 잘 안 되겠네. 그래서 하나 만들어낸 게 뭐라? 윤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윤회라고 하는 건 새로운 생명이 돌고 도는 거예요. 없어지는 건데 왜 돌고 돌까? 그래서 그들은 안 맞아요. 이게 서로 무아와 윤회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얘기하지 않기로 불문율이에요. 스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불교에서 좀 안 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재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데 뱀이,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자랄 때인 것 같아요. 뱀이요. 뱀도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 마리가 떼를 지어서 나를 쫓아오는데요. 혼나세요. 계속 도망가. 일로 가면 일로 오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오고,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으로 오고요. 그리고 나서 식은땀을 탁 흘리면서 눈을 떠서, 와, 뭐다? 꿈이었구나. 그래서 잠자리가 두려웠어요. 막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뱀이 막 쫓아오니까. 근데 꿈이라고 생각하니까 잠자는 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나요? 죽었는데 육신을 헐고 갔어요. 근데 영혼은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불에서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깨닫야 되는데 못 깨난단 말이에요. 영혼까지. 이게 영이에요. 그런데 바꿔놓고 꽃밭을 걸으면 너무 좋은 그러한 꿈을 꿨어. 근데 나를 깨웠어. 왜 나를 깨우냐, 임마. 내가 얼마나 좋은 꿈을 꿨는데. 그죠?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서 성경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좀 아주 쉽게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꿈을 영원히 꾼다고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만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몸. 그래서 기독교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지, 영혼만 하나님 나라 간다면 영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몸으로. 언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려고 신부로 늘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앞둔 신부가 막 살아갑니까? 늘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랑 언제 올까?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 탁 열어주는 게 신부지. 그냥 들어놓고 낮잠 자고 그러니까 문 열었는데도 문 안 열어주는 신부는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얘기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걸 늘 준비하고 살아내는 2025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을 두드릴 때마다 어서 오세요 예수님, 이런 신앙, 그게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준비해 두셨다는 거 이미.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025년도에도 우리는 새로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힐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내년도를 소망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